찬송가 340장. 그저 예수니 아미 심행이 번일세 허락하신 바라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감아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행이 번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소서. 그저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감아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히 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감아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소서. 지난 시간에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오늘 말씀은 여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가장 어느 때 많이 크게 도와주시냐?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냐하면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고난이 막 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크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그분은 나의 방패. 나의 방패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도 알지를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전혀 없어요. 왜 없느냐?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 비춰줘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너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연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크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참된 기도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절대 되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아멘 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에 이루셔서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보배로운 그 피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에 담고 있어서 그 피가 십자가에서 다 흘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것이고 깊이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하듯이 그 기도 시간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850대 1, 850명과 얘기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 간단 명료하게 아주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집에 가셔서 잘 보세요. 엘리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찾아야 되셨는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을 쌓았다. 이것도 여러분 그때마다 눈을 열어주셔야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때가 있고, 제가 두려운 이름, 그거를 제가 한 설교를 들어봤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말씀에 딸려 보기는 그때가 처음이고, 내가 하는 설교지만 내가 그걸 들으면서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거를 편집하면서 다시 들어봤는데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내 입에서 저런 말씀들이 나왔을까?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계획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 번 말씀은
그분이 열어주셔야 단어가 딱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거기는 왕이 있었고 거기는 아세라 바알선지자 850명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서 일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선 사람 편에 서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을 내림으로 인해서 나타남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왕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다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는 사역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입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말 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인 것을 입증해 보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기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전 두 사람을 뽑으라면 다윗 왕을 뽑을 수가 있고 히스기야 왕을 뽑을 수가 있어요. 왜냐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서도 시편 18편 2절과 3절에서도 62편 5절에서 8절 사이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말한 사람이 다윗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반석. 그분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초조 이것이 전혀 없이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 다윗이 말해요.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높은 망대. 그러면 잠언 18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경관 망대, 높은 망대. 그분은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의 불. 여러 가지 각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든든하게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결국 최후에 가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기듯이 다윗이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가 135장에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으시면 하면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된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왜? 주님의 여러분 보아스가 루시에게 하듯이 여호와의 날개 밑에 피하러 온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다윗이 말한 모든 것은 신약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주 안에 믿으시면 하면 주 안에 만약 내가 조원의 집사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저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숨으면 내가 화살을 쏴도 저 사람을 명중시키지 못해요. 누가 보호해 준 거, 바위가 그를 보호해 주듯이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어떻게까지 하시냐? 자기 눈동자 같이 주님이 지키신다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야에서 짐승들이 물부짖는 그 광야에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소도다. 여러분 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예요? 이 눈이잖아요. 어떤 이물질에 딱 들어올 때 눈이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딱 감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눈이 가장 중요한 이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어서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 왕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리하고 조건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아주 자세하고 여러분 치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윗이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찾아보라. 거기에 맞는 짝들이 다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 방패시로다 말이에요. 주는 나의 경관 조세시니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에 욥기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참소를 해요?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산울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동충동에 KBS 방송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한 거는 울타리가 뭘로 되어 있느냐? 탱자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 두께라면 여러분 여기서 요 사이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가시 제거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세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참새가 선택해 보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아주 실감나게 체험하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이 하늘을 열어서 내려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거를 한 가지 보는 것이 내가 연년에도 그냥 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그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이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여러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 피를 흘려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눈물 쏟아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이 대한민국 아직도 희망은 있다. 아직도 미래는 밝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거를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울타리들이 생기게 나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박은혜 대통령 때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주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믿으시오 아멘. 주님이 허락하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호의해 주신다. 호의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연락여타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의 영혼들이 진을 쳤잖아요. 그걸 말하는 그 호의는 하나님이 나의 호의가 되신 분다. 내가 어디를 가면 여러분 어디를 가면 나 홀로 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의하고 다니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호의하고 그분은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여보세요 전적으로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비둘기의 돈을 가질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우리가 결혼하는 부부들 보면 원앙 한 쌍을 이렇게 선물하지만 여러분 사실 비둘기 한 쌍을 선물해야 돼요. 저도 그거 믿었어요. 금슬이 좋은 거는 원앙이다. 근데 어느 날 책에서 봤는지 TV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금슬이 좋긴 좋은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때는 원앙 수컷이 암컷을 떠나서 다른 암컷을 찾으러 다닌대요. 이게 바람둥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둘기는 솔로몬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넌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답다. 너는 참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졌구나. 그럼 비둘기 눈은 뭐예요? 한 번 맺은 쌍은 그 쌍이 죽어서도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쌍을 위해서 평생 상사병 걸리다가 여러분 죽은 것이
비둘기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비둘기 같이 숨겨라고.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숨겨라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둘기의 눈을 가진 영혼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아까 복음성가 408장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이리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걸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쉼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여보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뭘 준다? 너에게 안식 주리라. 이게 비둘기는 자기 여러분 암컷은 수컷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수컷은 여러분 자기 암컷만 쉽게 말하면 사람 말로 하면 남자는 자기 아내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내는 자기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위에 찬송가 102장 말씀대로 이 세상 명예보다 예수가 더 귀하고 이 세상 쾌락보다 예수가 더 귀하고 이 세상 행복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예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예수님이면 여러분 예수 한 분만 내가 여러분 소유하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나를 따라온다는 사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최초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요랑들의 길에 있어서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측정 기준이에요. 이게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르게 내 삶도 바르게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듯이 히스기야 왕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모든 것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딱 하니까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의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을 지켰더라. 이건 이제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주셔야 받는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주님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이게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하냐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고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욥처럼 귀하게 여기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품고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23절에 가서는 한 단어가 더 첨가했어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너를 거쳐 삼고 너와 함께 살리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너희 안에 계시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여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의 소원을 주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 이루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인도 이루셔서 다윗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이가 주님이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이가 주님이시리니까요.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리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그건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자 할 때 여러분들이 권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나는 되기를 원해요. 왜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가지 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가장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3장 8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뭐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 풍성한 교회 주님이 문을 열어놨으면, 사람에 대한 문을 열어놨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와요. 주님이 풍성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물질의 문을 열어놨으면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여러분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폭우를 열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예, 그렇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들의 선물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어떤 문이 여기 열리는에 따라서 물질이 풍성하게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이 풍성하게 들어올 수 있고, 돕는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고,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사람이 아무리 해방해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열어놨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 말을 지키며.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이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에 가서 뭐라고 나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침입하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진입하는 안 좋은 세력들의, 여러분 벌미스러운 일들에, 여러분 숨은 재앙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패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킨다.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나는 너에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말하자니 조건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놀라운 일꾼은 기도의 용사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파수꾼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재앙을 막는 데니까요. 때로는 질병도 막는 데니까요. 아니, 시험의 때를 주님이 변하게 해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온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의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중심을 잡고 살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잡고 주님이 내 생각을 잡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못한 것이 뭐예요? 사단이 그의 생각을 침투할 때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를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잖아요. 주님의 내 생각을 잡고 주님의 내 마음을 잡고 주님의 내 생각을 지키고 주님의 내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건 최근에 여러분 이 생각이 열어지면서 내가 받아들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의 수가 적어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해 본 것이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시험의 때를 여러분 면하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것이 여러분 답이요. 해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킨다. 너를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나는 너를 시험하지 않냐고 나는 너를 면제해 줄게.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지키심은 가지액시 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방패가 진이 되셔서 여러분 막아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막아준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봐요. 독감 주사는 왜 맞아요?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안 좋은 일들을 여러분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완전 정답이라니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일용할 양식, 삶에 있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도구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활동하면 아마 이것들이 줄어들고 이것이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국회의원들 바로 안 봐요. 왜냐? 그들은 당론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면, 진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인물이냐?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여러분 하나가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울타리가 돼요.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지면 좋은 애가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지면 왔다가 가버린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주님이 이 교회를 인치시고 정말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온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이루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여러분의 가정의 방패, 여러분의 교회의 방패,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님의 방패,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